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오늘 읽었듯이 그 죄 때문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사람 안에는 내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다 사람 안에 들어가요. 사람을 잘 몰라요. 실제로는 내 말 잘 듣고 나쁜 짓 안 하고 잘 참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못 참고 무너지고 또 문제가 반복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울고 불안해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도하고 기뻐하고, 그게 우리였다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문제 드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한 가지 눈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올바른 사람이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차는 기름이 넣어야 가도록 돼 있어요. 람보르기니라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구조화돼서 창조됐어요. 기름을 넣어줘야 기름이 엔진을 움직이고, 엔진이 움직여야 바퀴가 돌아가고, 돌아가야 가든지 서든지 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태어나는 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말해요. 어제 문제가 일어났고 일주일 전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건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죠.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안 그래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근본 문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좀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당장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 괜찮다 그러면서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괜찮아 이래 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야 그럼 바보죠. 지금 당장 문제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질적인 상태나 근본적인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읽었어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 문제 있었지. 자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만약에 이번 주간 내게 큰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중요한 답을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바라보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 오늘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에
이 가정에 제가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이 가정에 말씀 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 운동도 하고 예배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 문제 없으면 안 와야 되겠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항상 누리고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최고 중요한 답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하나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엄청난 일보다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며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하여 이 복음의 씨앗이 후대에게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져요. 왜? 누구나 아브라함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이는 100살이에요. 본인이. 와이프도 벌써 100살이에요. 근데 또 와이프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임신이 불가능한 과학적인 몸이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 이래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월경 이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 통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구나. 그 자녀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세에 아들을 딱 낳아보면 어떨까요? 어떡해요? 귀하지. 귀한데 얼만큼 귀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쁜 것보다 아들 바라보는데 더 기뻐. 맞죠? 하나님이 셈이 많아가지고 야, 이 새끼가 내 좋아하다가 이제 아들 좋아하네. 에이, 아들 뺏어가야지. 이런 시샘을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딱 보면 야, 자동차 저 암만 좋으면 기름 없으면 못 가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샘나서 자동차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 천하의 람보르기니라도 기름이 앵꼬돼 있다 할 때 우리가 저 차 저 쓸모없네? 저거 못 가네? 이래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네 람보르기니 없으니까 네가 샘나가지고 그런 말 하는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니, 샘나는 건 맞는데 타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 생계가 좋은 건 맞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순간 그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뭘 놓치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 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러면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아니고 다 줬고 그 다 줬다는 사실을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라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그런데 사단이 파고들어서 속이잖아요. 다 받았는데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야, 저거 못 먹어봐서 저거 사실 먹으면 있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속인 거다. 그 말이 들리죠. 그러고 보니까 뭐죠? 탐스럽게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거 따먹었죠. 오해되죠? 원래 갖고 있던 모든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담나야 되는 인생이 다른 수단적인 걸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이 나쁩니까? 마약이 나쁘죠. 마약이 나빠요. 그럼 마약만 나빠요? 도박도 나빠요. 도박만 나빠요? 음란도 나빠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혼자 마약하고 교도소 가고 마약하고 몸 베리고 병원 가고
그거랑, 물론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남편이 2집 살림, 3집 살림, 다른데 여자 막 집에 데리고 들어와 버리고, 피해는 똑같거든요. 안 그래요? 피해는 똑같아. 아니, 마약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꾸 뭐 무너진다고 하지. 이 바람 피면 지는 억수로 행복해 보이거든. 남은 몫은 누구요? 가족들의 몫이야. 다시 말하면, 마약이 나쁩니까? 음란이 나빠요? 도박이 나빠요?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뭔가 안 행복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지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만족이 안 오는데 마약이라도 붙잡고 있을 때는 잠시 내가 답을 찾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나 여자가 안 기쁘고 슬프니까 그런 부분에 찾은 것들이 이성이고 음란이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괜찮아. 이 집 괜찮아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맞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하기 싫고 그건 답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와서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임마 너야 하면서 막 니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늘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되는 거. 인간은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되고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일어난 문제를 볼 때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너 그거 잘했어. 계속해.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너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다시 네가 몰려갈 때의 너의 상태. 이 상태예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이 잡히고 영혼이 잡히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을 놓치니까 사단이라는 자리에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만약에 사단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집에 훅 창문 통해가 쑥 들어와가지고요. 민주한테 야, 내 사단인데 내 지금 좀 끌고 갈락하거든? 니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 어떡할까요? 민주가 엄마 기도해줘.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겠죠. 왜? 사단 너무 무서우니까. 사단이 바보입니까? 뱀에게 싹 들어가죠. 인간하고 제일 친한 뱀에게. 뱀에게 들어가서 어떡하죠? 결국 매개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다른 뭔가의 매개물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그 구조. 그 시스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거. 네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 안 믿으니까 그 100세대에서 아들까지 줬거든.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들이 요 자리에 들어가네.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떡 나타나서 야, 너 아들에게 빠져. 그래서 내 너 하나님 떠나게 만들 거야. 이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아이고 하나님, 사단이 왔는데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뭐가 보이죠? 100살 때 낳은 애 새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어. 100살에 알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매개체를 딱 활용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아들을 줄줄 빨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100세의 아들 놓으면 아들이 귀하지. 여러분 입장 대보세요. 귀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 자식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놓친 상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물질에 깊이 중독이 돼 있다. 중독이 돼 있어요. 뇌가 이미 거기에 충격받았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자극과 그런 쾌락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정신 상태와 영혼 자체가 한 번 다 깊이 빨려들었고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엄청 중요한 영역으로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다시 그 눈에 보이게 그 물질을 가지고 찾아오면 누가 속겠냔 말이죠. 어느덧 내 빈 마음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다른 매개체로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죠.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분 자체를 놓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 가정의 최고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반복된 거?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감사해야죠. 지금 감사해야지. 솔직히 뭐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복음 아니었어도 계속 무너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갈 거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판단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병인데 뭐 이건 내 몸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놓치는 게 문제라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기가 엄마 옆에 있으면 기세등등합니다. 안 그래요? 기세등등해요. 그러나 엄마 놓쳤을 때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신분 놓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가정에 서영수 성도님의 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녀에게 오는 문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가정엔 자녀에게 문제 안 옵니까? 서영수 성도님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의 신분을 놓쳐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나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와 있는 신분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 보고 최고의 축복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니? 너 임마 정신 차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제가 이 가정을 도우는 사역자로서 나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가정을 바라보며 나의 신분을 놓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안 보이는 게 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놓치면 마귀가 그대로 그 신분을 장악해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은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찾아오고 천국이 이미 보장돼 버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놓친다는 말은 뭐죠? 와 있는데 내가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대신에 내가 잊어버리니 어떻게 되죠? 내가 또 시달리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한다 해가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 우리 어머니, 나의 영원한 어머니, 나는 답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딸 내가 못 해줘도 내 딸이요. 왜? 그게 뭐 신부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물며 인간도 자식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버린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또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면서 신분 놓치는 게 제일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내 신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니 같은 게 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 가정에서 말씀 운동한다고? 에라이 자스가 니 꼬라지 봐라 이렇게 하거든. 그거 다 넘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일 힘든 건 사실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자꾸 와요. 안 믿어져. 과연 이런데 자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상대방을 그렇게 보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난 믿는 거 맞나?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되지. 이래 되겠어요? 저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다리에서 좋은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막 밥 주는데도 막 오늘 도갔냐나 막 보면서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와요. 신분이 건들리면은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 듣겨. 그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들으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혼자 기도하면서 뭔가 힘을 얻던 그 부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죠? 영적 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 똑같은 상황에서 안 무서웠던 건데 지금 무서워져 버려. 옛날 같은 상황에서는 안 두려웠는데 지금 두렵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했는데 지금 두려운데 어떡하겠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시달리니까. 요 두 개는 같이 붙어 있거든. 생각과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건들렸지, 영적 문제 오지, 정신 문제 오지. 따라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에 잡히고. 그래서 내가 사실 어제 우리 다락방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란다. 집사 해쁘지 뭐 그럼. 성도님 그래 뭐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화요일 날 하자 하길래 그걸 내가 누가 이해 못 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담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세상 앞에 또 불안 두려움 속에 몰려갈 필요 없는데 당당하게 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그렇게 단돌이 안 하고 온 문제 책임지실랍니까? 뭐 내가 책임을 뭐 어떻게 지게, 내가 대신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체험할 수 있는, 만약에 문제가 다가온다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진짜로요. 왜?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되면 다시 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거 아니에요.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470장인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스페포드라는 목사님인지 몰라도 그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겠죠.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자식들이 강에서 보트 타고 놀다가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지점을 향해서 다시 이제 선교지에서 복귀해서 죽은 지점으로 향해 가는데 전화가 한 통 더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 다 타붙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 불탔는 거 어쩔 수 있습니까? 자식 죽은 장소에 확인을 하러 가는 그 길에, 배 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순탄합니까 그게? 자식 둘이 집 다 불타는 게 어떻게 순탄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으로도 건들 수 없는 그 스페포드 목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 상태, 영적 상태, 정신 상태를 못 건드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본인 편안하다는데 편안함을 자기가 다짐했겠어요? 다짐이 됩니까? 그 자식 죽은 자리 가면서 평안하다 하면 평안해집니까?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적인 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해. 자식이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을 놓친 신분 상태에서 사단이 건들면 안 평안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되면 그 스페포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식을 바라볼 때 이번만 넘기면 됩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땐 또 떨어야 돼요? 그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을 누리면 되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곳에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불안한 상황인데 내가 안 불안해버리면 되거든요. 염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답이 나오는 기회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이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그럼 그것이 지옥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옥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뜨거워. 못 살겠어. 여기 갔는데 더 뜨거워. 못 살겠어. 여기 갔는데 더 뜨거워. 안 죽고 계속 뜨거워. 이게 지옥이거든. 영원히 타 죽지 않는 영원한 불로 가는 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삶을 여행 연습하거든. 아, 이 동네가 안 좋아. 이 동네 불안해. 저쪽 가죠. 저쪽에 문제 일어나죠. 이 동네 더 불안해. 이쪽 가죠. 언제까지 돌아다녀? 그게 지옥이에요. 삶이. 이렇게 살아온 나도 억울한데 이거를 후대에게 물려줄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이 나는요. 조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윗 이제 다 끝났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많고 그래서 이제 룻기를 한다. 지난주에 말씀하셨거든. 그렇구나. 새롭게 또 인도받겠구나. 근데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 딱 보니까 완전히 막 나와 이 현장을 위해서 룻기를 완전히 예배해놔 붙더라고. 여러분 그래 들립니까? 나는 주일날 떡 앉아가 민주랑 서영수 성도님 뒤통수 딱 바라보면서 야, 저분들 제대로 알아보면 지금 완전 주일 예배를 1:1 과외받고 있는 건데 과연 알까? 저 루시 완전 서영수 성도님인데 야 하면서 알까 싶었는데 약간 지금 아직 안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대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과정 속에 헤맸다면은 나의 결단과 나의 깨달음이요 후대에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면 민주 붙잡고 걱정하고 힘들어야 될 시간에 서영수 성도님이 자기 자신의 이 상태를 바르게 알고 변화하는 데 초점 맞춰버리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후대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요. 이 배경 속에서 후대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바꾸면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내세 가운데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게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거 하나 비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요 매개체로 오는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 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은 자꾸 여기서 무너져요. 자, 그러면 그 매개체로 인하여 오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니한테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무너진 상태의 내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내 모습이 보여요. 왜 보면 뻔뻔함이 아닙니다. 당당함이에요. 그래, 나는 중독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나 중독 부끄러워. 아, 나 현실에 이런 문제 부끄러워. 그래요.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안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신분이 회복됩니다. 오히려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서 내가 니한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서영수 성도님이 딸 보면서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으면 최고 신분이에요. 우리 딸 보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 그 말이구나. 저게 영적 문제구나. 지 맘대로 안 되구나. 내 힘들로도 안 되는구나. 어느 날 잡혀서 끌려가는 저거를 어느 누가 막으리요? 경찰서장이 막으리요? 부장검사가 막겠어요? 대통령이 막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홍정욱이 7막 7장 서울시장 뭐 나온다 만다 뭐 앞으로 대통령 된다 만다 그 집 딸도 끌려가서 뭐 계속 한다는 데는 어떡하겠냐 말이죠. 답 없어요. 여러분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유명 시대적 인물이 중독 문제를 맡겠냐 말이죠. 안 돼요. 영적 문제인데. 그럼 신분 확인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다. 저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 자녀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중독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 권민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신 거 아니냐. 한 사람을 딱 보는데 십자가 딱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야, 이거를 내가 이 문제 없었던들 이 가정에서 이거 확인하고 누릴 사람 절대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내 거 되도록 하신 중요한 기회구나. 신분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냐, 일단 함께 하는 게 회복되잖아요. 그럼 모든 영적인 게 회복이 돼요. 그게 권세예요. 이제는 이가 갈립니다. 어떤 데 이가 갈리는 줄 압니까? 자식에 대해서 이 안 갈립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저렇게 만든 존재에 대해서 이 안 갈립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에 이 갈리는 줄 압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내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가 갈려야 돼요. 왜? 참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확인하지 않구나. 내만 회복되면 다 되는 건데. 권세 사용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중독 문제로 몰고 가는 더러운 귀신아 꺾일지어다. 그러면요 꺾입니다. 도망가죠. 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는데 문제는 갔다가 다시 오는데 왜 만들어야 되죠? 와도 재미없도록 만들어봐야지. 내가 메시지 몇 번 했습니까? 네, 이 가정 만나고 뭐 수요 예배고 이 다락방이고 간에 괜찮대,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문제 옵니다. 문제 왔을 때 왜 할까? 내가 문제 얘기를 더 많이 했을걸. 내가 어제 기소유예 교육하는데 한 명 대들었다 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 막 40살짜리 뭐 한 명 막 오랜만에 내가 그런 거 당해봤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열받는다 하면서요. 막 성질 내면서 막 나갔어요. 그래요. 나도 생각해보니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 왜?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자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로 들었지만 우리의 상태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반드시 올 거야. 뭐 우리가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그 중요한 상태. 여러분 가정에요,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에 딱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탑 위에 다 십자가를 세워놨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스도, 이 의미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 문제를 통해 더 깊이 각인되고, 자 다음에 또 올 문제 가운데 더 깊이 각인되고,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한번 문제를 건드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희미했던 게 분명하게 누려지고, 놓쳤던 거를 회복해버리고, 더 깊이 집중해버리고, 빈 시간, 괜찮은 시간에 오히려 이거를 묵상하고, 자, 사단이 볼 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 말이죠. 건들면 지만 손해라. 지만 더 얻어 터지거든.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거 놓치고, 문제 와보니까 이거는 싼거리 어디 가쁜 데 없고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다 하면 사단이 볼 때 우습죠. 말씀 운동하는 이 시간에도 와서 웃을 거예요. 그래 봐라, 계속 말씀 운동해라. 좀 이따 또 건들 테니까. 건들면 너건 다 놓칠 건데, 문제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중내 사내 할 거 다 알고 있으니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뭐 이 가정 얘기할 필요 없다. 내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된다. 여러분이 제 옆에 없어지고 교회 흐름을 못 타고 원래대로 돌아가도 나는 상관없으면 되면 돼요. 왜?
내가 이 가정 바꾸러 왔습니까? 이 가정 도우는 도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목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여러분 뭐 저하고 뭐 손잡아가 뭐 KBS 인간극장 나가랍니까? 그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실 딱 잡고 한번 보세요. 현실, 상황, 이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국 구름 타고 다닙니까? 구원받았다고 세상 원리에서 떨어져서 살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건들면 열받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지고 무더기서 우리 감정을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냐? 전 더 그렇던데 섭섭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현실 상황 있잖아요. 여기에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고 빠져버릴 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뭐죠? 이동해버려요.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자,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뭐 성도님들이 이러더라고요. 주일날 왜 경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그래 적었노? 하길래 그럼 뭐 이번에 군의로 예배 많이 들어왔다네. 아니 청년들 2명밖에 없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거의 한 4-5명은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청년들 또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래가 내가 와가 이래서 물었지. 주일날 뭐 했노? 말 안 하더라고. 보이 디비 잤어. 양쪽 방에 들어가가. 그래 내가 뭐 물었죠. 너 밤에 많이 힘들었나 하니까 3시에 맞췄대. 3시에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3시에 잘 수도 있고 6시에 잘 수도 있고. 주일 예배가 12시인데 주일 예배가 9시도 아니고 12시에요. 그 행동을 뭐라카는 게 아닌데 또 행동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본인들이 죽겠다고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예배를 전혀 안 드리고 잠을 자도 아무 문제 없는 이 단절된 상태. 예배의 귀함과 소중함과 예배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서 말씀이라도 듣고 예배라도 드려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거든요. 왜? 현실 상황 보이 예배로 안 되거든. 지금 잠오고 피곤하고 막 예배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만다고 드리노 이래 잡히는. 그러니까 잠으로 이동하고 그 시간에 놀러 이동하고. 왜? 자기의 답답한 현실이 꼴랑 영상 하나 앉아가 듣는 그걸로 해결 안 된다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나태함,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모압이 어디죠? 최고 음란의 도시. 그러면 거 가야 내가 현실 좀 해결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상태예요. 한 가정에 문제 일어나는 거 보면 그 가정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말씀으로 향하는 사람, 그래 이 답답함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노라고 귀 기울인 사람, 그 사람 무조건 돼요. 그 사람 무조건 됩니다. 난 욕도 하나님께 했다니까. 그러니까 난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가정 욕하고 세상 욕하고 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냐고 막 따지다 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싸가지는 없어갖고 하나님이 좀 건들던데 하나님한테 일단 질문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답을 줘야 돼. 우리 엄마한테 질문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어머니에 답도 없는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뭐지요? 기다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과 상황을 주신 이유 이런 거를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이동했지만 사실은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몰려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민주가 사실은요 현실 상황 속으로 갔죠. 그렇지만 사실은 본인 발로 간 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여자애, 그 애가 마지막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가가 했는 말이 내가 지금 한 3년째 만나고 있는 중에 제일 진실한 말이었어요. 울면서 했던 말. 내 왜 가만히 반영을 해서 잘 있다가 왜 경산 나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 전화 받고 왜 걔 따라서 모텔에 들어가고 왜 그러다가 내가 지금 또 여기 유치장에 지금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면서 눈물 뻥뻥 흘리더라고. 내가 그래가 답해줬잖아요. 준여이 데리고 와가 내가 보여줬잖아. 야, 니 제일 진실하다. 제일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말 했다. 그래, 그걸 알아야 된다. 니 모르겠지? 끌려왔다. 니 모르겠지? 몰려왔다. 니 사단에게 잡혀가 끌려오는 거다. 그걸 니가 어떻게 이기겠노? 상황, 현실.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어떻게 기를까요? 운동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자꾸 쌓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미래를 예방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가 미래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만 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 개인들 다 보세요. 우리 규리 성도님도 왔잖아요.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나 걱정됐어요. 너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저래가 안 되는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할 진짜 힘을 길러야 되거든. 왜?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요 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처음 시작당하면서 여기서 핍박 옵니다. 핍박 오고 문제 내 말 다 했거든요. 다 했다가 처음부터. 난 벌써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거 왔을 때 이분은 어떤 힘으로 이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할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을까? 난 그거 걱정이었거든. 근데 매일 하는 말이 지금 어떻니? 지금 야는 어떻니? 저떻니? 그거 안 중요하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대답 별로 안 하면서 본인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중요합니다. 그래 만약에 또 못 기다리고 만약에 이동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답답하고 지금 좀 막혀있는 그 현장 도망가고 싶어 간 그것이 모압이에요. 그러면요 이전보다 더 악한 인간이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 내가 끌려왔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장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혼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세워야 돼요. 나의 열심히 세워지면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한 명의 가장이 그냥 영적 상태 가운데 막 몰려가 가지고 갔는데 보세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같은 문제로 죽어보죠.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하는 짓은 한 명 문제 줘가지고 다 같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한 명 문제를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아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일로 끌고 와가 같이 다 죽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한 명 건진 줄 알았는데 다 같이 건지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막 몰리 가다가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정신 차렸습니다가 아니에요. 결단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이 가정 어려운데 서영수 정도님 드디어 입 딱 깨물었습니다. 그럼 입 안 깨물면 뭐야? 입만 깨물면 됩니까?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일에 어떻게 사람 노력으로 여러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남편 죽는 거 보고 눈물 흘리고, 아들 둘 죽는 거 보고 눈물 흘리고, 내와 여인노 싶어가 답답해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알겠어요? 나중에 이 가정이 중요한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설 때
아, 저는요, 그래도요, 제 딸 붙잡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죠. 그냥 저는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냥 저는 답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복음이 들렸어요. 이게 최고의 감정이에요. 저요, 많이 시달리다가 그래도 저는요, 초대교회를 찾아왔다니까요, 하면서. 저는 훈련 받으려고 미션홈까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남죠? 야, 그래, 미션홈을 찾아갔단 말이야? 미션홈이 남지. 아, 그래, 초대교회를 찾아갔다고? 신혜원 목사를 만났다고? 신혜원 목사가 남지. 저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내게 보냈는데 그 전도자의 얘기가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됐어요. 특히 우리 이 주일 강단 룻기 1장 3절 여러분 현장에 찾아보세요. 특히 우리 서영수 성도님 꼭 찾아보세요. 이 고통의 절망 가운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 옛날 내 고향,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던 그 고향, 하나님 듣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나의 근본 속에 근본적인 상태의 반응이 오는 거죠.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최고의 말은 뭔 줄 압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그래서요, 뭐가 됐냐? 그래서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단은 어디서 나왔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결단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아, 이 모든 돌아가는 패턴들이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평상시 가정에서 또 예배 중심으로 말씀 시스템 중심으로 쭉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결단이 딱 나오거든. 더 이상은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집 아들 민혁이 지금 놀러 갔잖아요. 이 집 아들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있는가 하면 또 서영수 성도님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 저게 좀 저도 복음 안에서 좀 이런 청년들처럼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 속에 뭔가 모르는 엉어리진 저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마음도 있고, 또 야하고 둘이 앉아갖고 이 험난한 과정을 혼자 단독으로 가기에는 그래도 아들내미라도 하나 있어야 의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뭐요? 이번에 아들 내려오면 진짜 기도하면서 미션홈으로 좀 집어해야겠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주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해보세요. 왜? 그럼 뭐 민혁이 있다고 뭐 큰 도움은 됩니까? 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왠지 모를 나의 생각 속에 불안, 두려움 속에 의지하고 집착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가 딱 생기면, 그래, 저 아들 있다고 해결되나? 저 아들 의지했다가 저 아들 영적 문제가 더 심한 문제 일어나면 그때는 나는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밖에 답도 납니까? 그럴 바에는 그래 좋다면 나는 민주하고 죽어볼란다. 니는 살아라. 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저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엄마하고 소통 안 되고 민주하고 이 가정에서 온 모든 상처를 여기서 골마 터지지 말고 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걸 하나 가능성을 봤다니까요. 이 집에서 입 하나 안 띄고 있던 그 인간이요, 미션홈화가 4시간 동안 죽기는데 야 입에 못하 달린 줄 알았다니. 그래, 저게 억눌려 있었구나. 엄마가 잘 모르는구나. 결단 한번 내려보세요. 저 아가 오히려 복음 받고 은혜 받고요, 엄마의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되잖아. 자가 저래 상태 안 좋아도 지난번에 그렇다 하더라고. 서영수 정도님 갑자기 막 감정에 잡혀갖고 울 때 혼자 막 울고 있는데 민주는 걱정돼가 막 엄마 왜 이래 하는데 민혁이가 괜찮아 내일 교회 가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엄청 재수없이 극했지만 지도 뭔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정에 이때까지는 엄마가 그래도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불쌍하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그래도 힘있고 숨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혁이한테 그때 밤에 데리고 왔을 때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복음을 진짜 이해해야 된다. 너 가정이 복음이라도 없어서 봐라. 엄마 숨 못 쉰다. 니도 숨 못 쉰다. 복음이 이해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된대요. 근데 공감이 안 된대. 그거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어느 날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게 참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여러분 힘이 없고 또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미션홈 애들 다른 거 내가 진짜 요즘 미션홈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보고 있거든요. 보는 게 뭐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은혜로 발버둥 치는 사람,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 그 두 종류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알죠. 자는 언제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보는 눈이 있어요. 자는 좀 안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이런 게 있다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왜? 저거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는 저기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 그때 왜 되는 줄 압니까? 서영수 성도님이 이렇게 딱 상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쭉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고 방향을 바로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가요. 그러려면 참 희한한 룻이 나와요. 며느리인데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서영수 성도님이 이 방향으로 가면 바로요 우리 민주 같은 저런 자녀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이렇게 딱 됩니다. 많은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이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 1번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죠. 나는 그 원인을 그 개인의 문제도 보지만 그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주는 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9%는 떨어집니다. 오르바처럼. 뭐 욕할 수는 없죠. 뭐 안 되니까 가는 건. 그러나 1%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도라는 부분들을 먼저 이 가정에서 체험해 보세요. 그런데 최고 꼴통이었고 제일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 이 1%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때문에 뭐가 회복되냐면 여러분의 사실은 제일 답답했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어디서 그런 보아스 같은 인물을 만나서 결혼하겠냐 말이죠. 이거거든요. 이 보아스를 통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 참 이런 인물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민주는 시대적인 인물이다. 근데 시대적인 인물을 시대적인 인물로 보는 엄마가 없을 뿐이에요. 엄마가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대적인 인물이 앞으로 응답과 그 과정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다? 이 가정이다. 지금 뭐 문제가 있니? 끊었니? 안 끊었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가정만큼 중요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현장에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요. 규리 대리님의 회사. 그런 규리 대리님 하나님 이렇게 서기를 원하거든요. 맞잖아요. 이동하지 말고 기다리고
문제 상황 속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걸 통해 오는 나의 원래 영적 문제 속에 계속 문제가 파급돼 가는 그런 일 말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99%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 거 뭐 해야겠어? 놔두세요. 계속 지나가. 그러면서 1%딱 예비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이 메시지 일부러 찍잖아요. 계속 들어. 니 특히 생각과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가 또 잘 안 될 때 말씀 계속 들으세요. 진짜로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자칭 회복자라고 교회 안에서 흐름을 쭉 타고 가는 사람들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내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정도라도 그래도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게 어느 순간 깊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거든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진짜요. 난 그게 좋던데, 재밌던데.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체험하면 그 속에 계속 들어가거든. 여러분 진짜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소망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오미 같은 개인들이 각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에 한 가정과 개인을 통하여 복음과 언약을 설명하신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과 언약이 설명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증거되는 최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사실로 보는 나오미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나오미의 언약과 복음 때문에 영향받고 인도받는 룻이라는 제자가 나온 것처럼 이 가정이 앞으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이 본 이 가정이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이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